자, 오늘 말씀은 하박국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제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황당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또 그 사건 때문에 마음이 참 힘들었고 괴로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5층인데 교회 건물 밑에 바로 4층이 있었습니다. 그 4층은 스터디 카페입니다. 요즘에 한참 인기인데 독서실인데 카페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좋고 그곳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곳에서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나 아니면 독서실의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조용합니다. 뭐 떠들거나 그렇지 않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피아노도 치고 뭐 이렇게 찬양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잘 있다가 어떤 한 청년이 스터디 카페 사장이 아니라 어떤 주인이 아니라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그 교회 위에 피아노 소리가 아마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와서 그냥 무작정 이렇게 몇 번 문 앞에서 몇 번 두드리다가 우리가 어떤 얘기도 쓰니까 그냥 무작정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이제 양팔에 손을 넣고 이렇게 오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아주 불순한 행동을 가지고 이렇게 저기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 코로나고 한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했고 그 청년에게 지금 이 교회 예배당 이제 문 앞으로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가서 그 청년이 있는 곁에서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이유가 자기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밑에서 피아노 소리가 그렇게 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뭐 크게는 아니더라도 공부에 집중 안 될 만큼 큰 소리가 이렇게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하는 말이 피아노 소리를 줄이든지 아니면 방음을 좀 하든지 아니면 피아노를 안 치든지 이런 어떤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냐, 또 어떻게 이 청년에게 말을 해야 되느냐 매우 황당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옆에 있는 어떤 미술학원이나 또 맞은편에 있는 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구나, 좀 줄이거나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옆에 건물도 아니고 바로 한 층 아래에 있는 4층 건물입니다. 그리고 올 때 어떤 동의나 이런 것들 전혀 구하지 않고 그냥 번거롭게 무작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저는 굉장히 좀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화가 났던 건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만큼 생각을 하기에 이렇게 좀 예의도 차리지 않고 이렇게 막 불쑥불쑥 들어오는가.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대화하는가. 물론 어차피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아하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이렇게 할까 생각이 들었고, 더 힘들었던 건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당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수치감을 느꼈어요. 교회가 도대체 그들에게 무엇을 했길래, 교회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모욕감을 주는가, 이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대화를 할 때도, 여러분이 어떤 직장 일을 할 때도 예기치 못하는 일로 인해서 여러분이 수치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억울하게 당할 때가 있죠. 내만 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아무렇게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왜 일방적으로 나에게 이런 모함을 줄까? 나에게 왜 이런 억울함을 줄까?
이런 어떤 수치, 이런 어떤 아픔을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흐름과 사람의 삶은, 그리고 사람이 일어나는 모든 일상의 그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다 살피고 계십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떤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수치감을 당하고 있는지, 성도들이 어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억울함들을 우리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게 악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일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백성들을 괴롭혔죠. 아무런 죄 없는 백성들을 무작정 잡아가기도 했습니다.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고난을 주었습니다. 고통을 주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그들의 재산을 빼앗습니다.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성읍을 사전에 예고도 없이 다 불태워 보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해서 죽였던 것입니다. 지금 탈레반이 아프니칸에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사람을 부자하게 이렇게 죽이고 총살하듯이 갈대아 사람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을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대아 사람은 아무런 죄가 없는 유다에 사는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는 어떤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 괴롭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보면 이웃들에게 술을 마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곳에 있는 백성들, 심지어는 여성들을 잡아다가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술을 먹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서로의 친분이나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술을 마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정신 못 차리게,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정신이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디에 가야 되는 그런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은 유다에 있는 백성 또 여성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술을 먹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술을 먹인 것에 있어서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술을 먹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술을 그냥 가볍게 마시게 할 뿐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취하도록까지입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 뭔가 분노하고 뭔가 이런 감정들을 오히려 백성들에게 술을 더 마시게 했던 것입니다. 마시게 해서 술을 취하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취하게 했으니까 당연히 그 백성들은 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런 힘없이 그들이 살아갔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술을 먹이고 취하게 해서 결국에 그들이 뭘 하고자 했던 거냐면 15절 하반절에 보면 뭡니까? 하체를 드러나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술을 취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체를 드러나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뭡니까? 술을 너무 마신 나머지 도저히 일을 쓸 수가 없었다는 그 길바닥에 그 술을 먹은 장소에 그냥 철퍼덕하고 쓰러진 겁니다. 쓰러지되 곱게 쓰러진 것이 아니라 밑에 하체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흥청망청 갈대아 사람이 그들을 술을 마시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그냥 단순한 교제로 그들이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취하는 데까지, 하체를 드러내는 데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갈대아 사람은 백성들에게, 여성들에게 술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체를 드러내는 데까지 그들을 술을 먹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술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갈대아 사람들이 그렇게 강제로 일부러 그들을 술을 마신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술을 마셨고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정신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살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지나가다가 술을 먹는 사람의 모습을 간혹 본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셨는데 그냥 적절하게, 적당하게 술을 마셨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살아갑니다. 생각도 바르고 이렇게 사리 분별도 잘합니다. 그렇죠? 근데 술을 완전히 만취 상태로 먹어버립니다. 술 고래처럼 먹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생각에 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아주 거친 행동을 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삿대질하고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잘 가다가 철퍼덕하고 길바닥에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 길바닥에 넘어져 있고 욕하고 고함지는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참 점잖다. 참 괜찮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무렇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이 인상을 찌푸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바닥에 술로 인해서 길바닥에 넘어 있는 사람에게서 어떻게 하나 이렇게 설을 차고 올병연이다. 왜 저렇게 정신없을 정도로 저렇게 마실까? 그렇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쓰러져 있는, 누워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유다에 있는 주변 나라들, 주변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유다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막 마음대로 있고 막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어떤 사람은 길바닥에 있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말이 아니더라 사람이 아니더라.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놀려대겠습니까? 술을 먹어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갈대아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 겁니다. 얼마나 나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여태까지 계속 살펴보았던 것처럼 1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백성들을 술을 먹이고 그렇게 했던 너희들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겠다. 너희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너희들이 오히려 어려움에 만들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대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하게 하고 결국엔 하체를 드러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들이 그 백성들을 그렇게 아주 비참하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들로 하여금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하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몸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낸다, 보이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그 당사자는 부끄럽겠습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거리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수치심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일으키기 위해서 갈대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편이 더 비참하면, 상대편이 더 연약하면 그 반대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더 강해지는 겁니다. 더 깨끗한 겁니다. 상대편이 더 낮아지고 더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더 강해집니다. 비참한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그 상대편은 더 의로워집니다. 그거를 지금 갈대아 사람은 의도했던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유다 사람들이 저렇게 술 먹고 철퍼덕 쓰러져 있고 막 욕하고 삿대질하고 있는 모습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주변 나라들이 보면 어떤 반응들을 보이겠습니까? 좋지 않는 반응들이죠. 그래서 그것을 당하는 당사자는 부끄러워서 양손에다 얼굴을 가립니다. 내가 어떻게 밖에 나가겠냐? 이거 부끄러워라, 부끄러워라. 그걸 그렇게 의도적으로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상대편이 약하면 약할수록 그것을 했던 그 사람은 더 높아지는 겁니다.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장 근본적으로 갈대 사람이 했던 것은 뭐냐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대아 사람은 불법과 부당한 방법으로 유다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악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갈대 사람 참 너무하다. 어떻게 저 나라에 가서 무작정 저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한순간에 그게 주변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너무한 거 아니었네.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가서 저렇게 한 것이 너무한 것이 아니었네 라고 생각할 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그들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이불로 비참하게 만든 거예요. 술 먹이게 하고 욕하고 삿대질하고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 갈대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더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불법으로 침략했는데 오히려 그것들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교회가 모멸감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곳에서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듣고 심지어는 사람들까지도 교회가 왜 필요한가? 교회가 이 세상에 왜 존재한가? 악한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론이 그렇게 만들고도 있어요. TV가 그렇게 만들고도 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교회를 막 질타하고 마치 교회가 악한 존재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교회인 우리 당사자는 어떻게 될까요? 부끄러움을 당하죠. 정말 수치스럽습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한 것이 뭐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왜 교회를 이토록 질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여론을 형성해서 몰아가는가? 여러분 그들 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신음소리, 그러한 수치, 그러한 모든 부끄러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당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의 마음이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복해 주시고 복수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대로 되돌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언젠가는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참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참 수치스러운 일들, 직장에서 어떤 그런 일들, 또 친구들 간의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 가운데 너무 억울할 정도로 당한 일들, 참 친구들을 만날 수 없을 정도의 부끄러운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찾아가서 항변을 하려고 하고 나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억울함들을 그 모든 마음의 감정들을 누구에게 쏟아부어야 하냐면 하나님께 쏟아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저금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갚아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시편 28편 4절에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다 갚으신다. 악한 행위 한 만큼 악하게 하나님이 다 갚으십니다. 그들을 파괴하고 그들을 세우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35장 4절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네,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답니다. 하나님이 복수해 주신답니다. 갚아주신답니다.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십니다. 아멘. 이사야 61장 8절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하나님의 특징이 뭐예요?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정의롭지 못한 그곳에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십니다. 불의한 그곳에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수치스럽고 그 억울한 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손으로 세셔서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그 형편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되돌려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 있는 백성들이 갈대아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했고 이런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갈대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백성들이 했던 것만큼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되돌려 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수해 주겠다. 갚아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이 16절에 보면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리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백성들이 했던 만큼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너도 마신다. 너도 술을 마셔서 너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살이 분별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대로 똑같이 해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갈대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갈대아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하나님이 들추어내겠다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부하며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16절 중반절에 드러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되돌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싸우신 거죠. 하나님이 갈대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참지 않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항들 때문에 또는 어떤 일들 때문에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일방적으로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너무나도 억울함을 당한 때가 있고 당한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전혀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소문이 나서 어찌할 수가 없는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은 이 억울한 마음과 심정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안 계시다고 해서 하나님 모른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도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수치를 당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우리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도리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자, 우리 앞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도리어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때로는 그 억울한 것, 또 분노하는 그 일들을 서로 이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너무나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막 분노하면서 굉장히 막 한숨을 쉬면서 억울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상대편이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억울해합니다. 똑같이 분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렇게 했어도 진짜 그렇게 참을 수 없어. 똑같이 당사자와 같이 분노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참 힘이 납니다. 내 마음을 그대로 아는구나. 내가 이 분을 냈던 것 똑같이 분을 내는구나. 정말 힘이 나고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대로 분노를 내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면 얼마나 우리가 분노합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 똑같이 분노하신다는 얘기예요. 분통하신다는 얘기예요. 같이 공감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자, 16절, 17절 우리 한번 성도님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16절과 17절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함께하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이는 내가 내 마음에 강포를 행한 것과 짐승을 죽인 것, 또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내게로 돌아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갈대아 사람이 유다에 있는 백성들에 가서 술을 마시겠습니다.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체를 드러나게 할 정도의 수치감과 부끄러움과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자신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들이 침략한 것, 자신의 행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당연한 거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갈대 사람은 그들을 더욱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를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즉.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네가 갈대 백성들이 저렇게 하체를 드러내고 저렇게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처럼 수치가 곧 너에게 영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너에게 영광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수치를 더욱 당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더 비참한 모습으로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방법이 뭡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갈대 사람들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할례받지 않는, 즉 하나님을 믿지 않으며 얼마나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렇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오른손의 잔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백성을 너희가 괴롭혔지. 나의 백성은 수치감을 주었고 나의 백성에게 너희가 부끄러움을 주었지. 나는 분노한다.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정말 분노한다. 나의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아 부을 것이다. 진노의 잔을 여기에 있는 컵에 이 잔이 있는데 이 잔을 그에게도 쏟아 부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갈대아 사람들에게 쏟아부으면 그 갈대아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훈계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너무 분노한다. 나의 이 분노를 너희들에게 쏟아부을 것이다. 그러면서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리라. 너희가 오히려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오히려 부끄러운 일들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이유를 17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아 너희들은 레바논에서 폭력을 행사하였지 않느냐. 짐승을 죽였고 사람의 피를 흘리게 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 성읍을 너희가 임의대로 불법으로 그들을 다 폭력을 행사하고 다 잡아왔지 않느냐. 그러니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내가 그대로 다 지워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지워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자녀인 그 백성들을 수치감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무작정으로 잡아갔습니다. 그게 약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점을 잡아서 그것을 이유로 너희들을 부끄럽게 만든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참 우리에게 힘이 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직장일을 이렇게 직장인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도 이제 억울한 일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스러운 일들, 부끄러운 일들. 내 나름대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고 또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상대편도 당연히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하고 일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가야 하는데 근데 상대편은 그런 것조차도 생각 안 합니다. 상식적에서 생각 안 합니다. 오직 자기만 편하면 돼. 자기만 좋으면 돼. 상대편이 나를 위해서 상대편이 어려워하거나 힘들어하거나 그거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만 편하면 됩니다. 그거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다 맞춰버립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나름대로 상식적인 선에서 지킨 그 사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나는 뭐지?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쟤는 왜 저렇게 하지? 굉장히 모욕감이 듭니다. 그럼 나는 뭐 바본가? 나는 뭐 아무 생각이 없는가? 그 사람의 행동을 인해서 본인이 우리가 그렇게 갖는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수치감인 거죠.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우리 또 어린 친구들은 친구들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아요. 예기치 못하게 어느 갑자기 반에 갔는데 반에 있는 친구들이 갑자기 그 친구에게 변눈질하고 쟤는 안 좋아. 쟤하고는 같이 놀면 안 돼. 막 이렇게 갑자기 친구들이 돌변해가지고 그 친구를 왕따시키고 그 친구하고 놀면 안 돼. 막 이런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들이 어때요? 힘들어요. 억울해요. 진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진짜 이런 억울함을 많이 당하는 거죠.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그 수치감과 그 억울함들을 우리는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갑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해서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뭔가 얘기를 해서 항변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꼬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생각대로 이 사람에게 얘기하면 되겠다. 그러면 이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겠지. 이렇게만 되면 좋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됩니까? 사람이라는 건 자신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생각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 좋은 편으로 해석을 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우리의 감정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을 다 쏟아붓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들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도 숨김없이 모든 감정들을 하나부터 10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다 쏟아붓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은 이렇게 당해도 하나님이 때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한결 마음이 편안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잘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 24절 25절 우리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을 쓰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시니라 하더라. 아멘. 자, 엘리사벳이라는 나이가 많이 든 제사장의 아내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엘가나가 아기를 지금 가지 못해서 아기를 나름대로 가지고 싶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나이가 지긋이 든 어떻게 보면 할머니인데 그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케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할머니가 아이를 가졌다.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이때 당시에는 어떤 그 엘가나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시기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심스럽게 이렇게 나이를 자칫 잘못하면 소문이 잘못 나면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이 아기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언제까지? 아기가 태어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잘 보호하십니다.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십니다. 엘리사벳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주의 백성들 작은 것 하나라도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보호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도 하나님이 그거를 다 갚아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즉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배라고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배라고.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 378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이해하고 따라오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자,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형제들에게 버려야 할 것과 사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자, 버려야 할 것은 뭐냐?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모해야 되는 것은 뭐냐? 갓난 아이들이 같이 젖을 사모하듯이 온전히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가 무엇이냐? 형제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때문입니다. 신령한 젖이 형제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자라게 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한 자들은 당연히 이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진리이기 때문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자, 즉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은 언제나 함께 있어야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어떤 것을 누리냐면 5절에 보면 신령한 집으로 함께 세워져 갑니다. 그리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까? 얼마나 부족한 자입니까?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 갑니다. 함께.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그대로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인용을 하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금 읽었던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시편에서 그렇게 시편 118편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보라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 예수님을 성도들에게 두었다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성도는 어떠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와 언제나 함께 하셔서 수치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성경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귀한 분임을 압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뭡니까? 예수가 그렇게 그다지 귀한 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인간으로 생각하고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보배로운 존재가 아닙니까? 그렇게 귀한 분이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버린 결과 어떻게 되냐?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악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인 거예요. 걸림돌입니다. 걸림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가 어떤 분이에요? 구원자예요. 구원자. 보배로운 분입니다. 귀한 분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자꾸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심판을 받게 돼 있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내용이 어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는 말은 바로 앞에서 내겠던 그 내용, 그 말씀을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된다. 그런데 보세요. 성도는 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력이 약한다 할지라도 성도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되고 있습니다. 왜? 9절에 말하고 있기를 성도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낸 자들입니다.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빛으로 들어간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성도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성도인 우리가 어둠을 사랑합니까? 빛을 사랑합니까? 저녁을 사랑합니까? 낮을 사랑합니까? 네. 선한 것을 사랑합니까? 악한 것을 사랑합니까? 싸움을 좋아합니까? 서로 하야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네. 하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우리는 본성적으로 그쪽으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너희가 전에는 국류를 받지 못하더니 국류를 받았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국류를 받은 자들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얘기하는 가장 요즘은 뭐냐?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뭡니까? 결국에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큰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은 성도가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 진저. 우리의 모든 원수가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막 원수가 이게 아니라 성도에게 삶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당하는 그 원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하나님이. 네.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 스스로 입술로 나는 전능하다. 나에게는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권능이 있다. 많이 외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는 비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전혀 다른
강함이 아니라 전능함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자의 모습입니다. 눈물 콧물 다 흘렸습니다. 피 흘렸습니다. 최악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도 뭡니까? 모든 옷이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정말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끄러운 모습을 예수님은 당하실 수 있고 안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왜? 네, 하나님 뜻이고 또한 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난 이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네,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허락하고 구원의 주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저녁이 되면 함께 모여서 밥상에서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유치원에서 있었던 얘기, 친구들과 있었던 얘기, 뭐 직장에서 있었던 얘기,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지냈던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서로 이야기들 중에 서로 다 듣고 있다가 또 공감을 합니다. 서로 이해합니다. 서로 아픔을 감싸주고 또 이렇게 이러저러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듣지 않으면 막 화를 내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그런 얘기를 들어줍니다. 그래서 서로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모욕감이나 이 수치심, 이것을 어떻게 풀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하소연하면 이렇게 화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공감해 주십니다. 아, 그래?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 그랬구나. 이렇게 공감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들을 풀어주시고, 그때 당시에 풀어줄 뿐만 아니라 진짜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처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약점을 잡아서 부끄럽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그 어려움, 수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보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쁜 날과 평안한 날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날도 있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하는 방식은 다양한 모습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여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쏟아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일하심과 교통하심과 은혜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일주일에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저희 성도들의 심령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